본문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저버린 바 됨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하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완악한 말로 무례히 악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게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란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다윗에게 찾아와 큰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 시편 31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과 광야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시기, 이른바 다윗의 인생의 암흑기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장수면서 사울의 딸과 결혼하면서 국가의 2인자로 영광을 누리던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 한순간에 도망자, 지명수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숨막히는 도망자의 삶은 다윗을 심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어였다는 이 표현은, 특히 눈이 새어였다는 표현은 육체적 질병으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크게 낙심하거나 혹은 자기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는 처방전, 솔루션 혹은 매뉴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진솔한 기도와 믿음의 결단,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는데요. 혹시 이 중에
방송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고통의 상황에 대비해서 시편이 주는,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처방전, 솔루션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내적 치유와 회복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본문을 5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솔한 토로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9절에서 10절은 자기의 어떤 내적 상태에 대한 토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고통, 슬픔, 근심, 육체의 연약함, 기력이 빠짐, 자기의 죄악까지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치심이나 거절감 없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약한 것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상태를 숨김없이 진단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 유교적인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도 속상해도 다른 사람에게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거나 권위자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아프면서도 스스로 아픈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다가 골병이 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문화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아비에게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듣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며 온전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공동체 안에 진솔하게 나눔으로 더 아프기 전에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들에 대한 토로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과 그로 인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 또한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내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외적인 문제들, 특히 대적들 때문에 스스로 죽은 자 같다, 깨진 그릇 같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다는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는 기도를 통해 다윗은 마음의 부담들을 많이 덜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 혹은 고통이 너무 크면, 혹은 충분히 토로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는 자기 연민이나 신세한탄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토로한 이후로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주를 의지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영어로 You are my God. 우리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너무 좋지 않나요? 이 고백으로 주를 의지할 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는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간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두 가지 간구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간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구죠.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간구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면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나 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에 힘입어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적에 대한 두 가지 간구를 행하는데요.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윗은 특별히 악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아니라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거짓 입술을 막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진솔한 토로 후에 이어 주를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네 가지 간구를 통해 믿음에 굳게 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9, 20절의 말씀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통해 변화된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후에 다윗은 사울과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에서 고비고비를 넘기며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라고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를 향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내면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서 주변의 선한 영역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로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찬양의 샘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사랑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진실로 사랑하시죠?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혹시 사랑 없이 단지 사랑하는 척만 하는 위선적이거나 혹은 기계적인 열심만 있다면 이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먼저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무더운데 여름철에 체력 관리에도 우리 힘써야 합니다. 또 지적으로도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무장해서 강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떤 스트레스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강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재정적으로도 갑작스러운 재난에 파산하지 않도록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를 먹고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질 때 앞에 얘기한 모든 능력들, 강한 능력들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영어로 담대하라는 take heart, 즉 마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는 5가지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솔한 토로.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 자신의 상황과 대적에 대한 구체적인 간구. 네 번째, 믿음의 선포. 다섯 번째, 찬송과 사랑, 강하고 담대하라는 3가지 명령입니다. 이 5가지 과정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과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윗의 모범을 따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토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나도 몰랐던 나의 상황에 대해서, 또 내 마음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대적으로부터 받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 안에 토로할 만한 고통의 상황이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그런 고통이 있는 분이 있다면 떠오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혹시 나도 몰랐던 눌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다 토설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공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육체적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야바라갈라라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밖에서부터 모든 쓴뿌리들이 온전하게 다 정결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씻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날 구원하소서, 악인들의 거짓 입술을 막아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개인적인 고통 상황이 없다면 첫 번째와 동일하게 고통당하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신세 한탄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심 같을 것이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솟게 되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되는 상황, 낙심되는 상황, 하나님 전쟁의 상황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내적으로도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고, 하나님 특히 우크라이나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뼈가 상하고 하나님 눈이 새어질 때 그들을 찾아가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송과 사랑, 강하고 담대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항상 구비되며 어떤 고통이든 뚫고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찬송과 사랑과 강하고 담대함이 항상 구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날마다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북한 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매일매일 찬양의 샘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을 놓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메시지들 그런 것에 마음이 뒤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는 찬양의 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샘이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으로 말미암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과 정말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에 좋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오늘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처럼 하나님 그 사랑의 감격에 젖어서 그 사랑의 감격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잘 구비되어서 우리의 닥치는 수많은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게 구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담대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사단은 마귀의 괴계 가운데 take heart 정말 이 마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한국교회 북한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나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고통 속에서의 회복의 방법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31편 너무나도 귀한 이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통 상황에 있을지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다윗처럼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수많은 비방과 조롱과 거짓을 들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